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의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기존의 세력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헤롯 정권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점점 더 대립각을 세워가는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까지 찾아온 그들에 의하여 많이 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정치 진영의 싸움 또 논쟁들을 보면 누구누구 측근이 이런 일을 했는데 범법행위다.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아서 그것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로부터 앗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양쪽 진영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중들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법을 지킨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없고 준법 의식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구체적인 법 규정의 준수 여부보다 법의 정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법체계가 무너졌다면 말이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리고 직설화법으로 대응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실증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셨던 그 근본 정신과 목적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정결을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 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을 올무에 가두고 자기들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 그 음모를 들추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때 예수님 앞에 왔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옷을 번지르르하게 입다 한들, 아무리 청결을 신경 쓴다 한들 그들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린 가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한편에 서서 함께 비난하고 또는 함께 옹호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 논쟁이 타당한 것인가,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이 혼란한 시대임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후반부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돌볼 만한 경제적인 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상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찌 되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장면에는 남녀의 구별, 유대인과 이방 여인의 장벽, 전통, 예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언제부터인가 배가 불러서 마음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하여 머리 싸매고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인간이 보일까요? 생명이 보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마음, 교리와 신학과 전통과 율법에 매여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도 재현되는데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들은 밤새도록 춤추며 노래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될 수 없는 공간과 시간, 배고픔도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장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기도 모임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갖는 줄 모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 아름다운 열정과 기쁨,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무더위를 이겨내고 짜증내는 뉴스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